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근간이고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변동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심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심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곧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욕심과 유혹이 지우개로 싹 지우듯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또 내가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된 것들은 일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사라졌으니까요. 여전히 죄의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요,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없어야 할 것 같거든요. 또 없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의 생각을, 죄의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잘못된 위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의지적으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앙이 정말 은혜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욕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과 그런 것들을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막 그것을 이기려고만 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율법에 갇혀버리고 정말 힘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의 문제가 싹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경험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은 나의 경험이지요. 내가 죄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생각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험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경험에 근거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요,
신학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태에 근거하여 그것을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러면 너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여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끝난 선언에 우리는 그냥 참여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매일매일 우리가 각 사람마다 새롭게 이 죄의 문제를 지금 현재에 새롭게 각 사람마다 이 문제를 각각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경험할 때 이 죄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해결해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미 끝내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끝내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므로 그런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내가 내 안에 죄의 욕심이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은 내가 예수와 연합하였느냐 내가 예수와 연합하였느냐 이것으로 그것은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의식이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교이고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침례는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침례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침례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침례의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구별되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우리가 베프티스트라 그렇게 침례교라 붙은 것이죠. 성경에도 영어에도 세례나 침례로 번역되는 것은 다 베프타이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그리스 언어에 물에 잠긴다는 뜻의 밥티조라는 그리스 언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영어가. 그래서 세례로 번역되었던 침례로 번역되었던 원어는 밥티조이고요. 영어로는 베프타이즈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교나 또 사실 미국이나 이런 곳은 교단에 상관없이 거의 근래에는 거의 다 세례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세례는 여러분 이렇게 물로 머리를 이렇게 쓸어내리는 것이죠. 씻을 세자이기도 하고요.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점차 물에 잠기는 이 의식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의식이 바로 이 우리가 죽는 예수와 연합하여 죽는 이것을 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모든 예전에 나는 완전히 다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갑을 안 빼놔가지고 지갑을 좀 빼놓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그 지갑도 침례를 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 재밌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영역의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장사된 것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럼 굉장히 길어질 텐데 여기에 혼동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죄에 아직 생각이 남아있다고 이것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마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러나 너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어. 너를 한번 봐. 네가 죽었어? 너 안에 여전히 욕심과 죄가 막 살아있잖아. 그러므로 너는 아닌 거야. 마귀가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너는 너인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의 문제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나의 문제로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구나. 나는 죄사함 받지 못했는가 보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뭐라고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공격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예수와 함께 있어. 나는 예수와 연합되었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종노릇하지 않아.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에 이끌리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 7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는 의롭게 되었어. 네가 어떻게 의로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었어. 내가 나의 기인하여 나는 의로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내 의로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 된 것이야. 나는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그 정체성, 그 사실에 대한 확인, 이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실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을, 그런 아이를 한 부부가 입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입양을 하여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이는 이제 그 집에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 좋지 않던 행실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어제까지 사고치고 나쁜 말하고 그런 좋지 않던 행동을 보였던 그 아들이 오늘 내가 새로운 집에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에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바뀐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김익두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후에 목회자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믿어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변화를 믿어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부고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성인으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 그러나 이 어거스틴도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 좋지 않은 그와 같은 행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던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반가워하면서 달려와서 어거스틴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그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는 여러분 조금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이 정체성의 변화를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재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끝난 것이에요. 내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재론되지 않습니다. 재심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성경은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그와 연합하여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래의 일입니까? 여러분, 부활 될 것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과거의 일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에 우리는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줄지 아닐지를 그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우리는 부활하였다고 성경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그렇게 하시다가 또 물으면 눈을 마주치고 쉬면서 물으면 조금 목소리가 대개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면 이게 이제 아닌가 싶어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점점 줄어들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내가 맞나? 극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이 성경을 못 따라가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을 인식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활을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그것을 인식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이 여길지어다를 count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count라는 것은 세는 것이잖아요. 네. 경제 용어입니다. 원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길지어다 인식하라는 말은요. 없는 것을 상상해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내 현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장부에 쓰여져 있으면 그것은 카운트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죠. 그것은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현물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장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재정 결산을 할 때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이 사실에 대하여 너희가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되어진 것을 인식하라. 사실에 입각하여 인식하라.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되어져 있는 그 사실을 너희들은 분명하게 인식하라.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미국의 영주권 받고 또 미국의 시민권 받고 하는 것을 아주 큰 목표로 소망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영주권을 너무나 받고 싶었던 영주권을 받고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한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받게 된 기념으로 잘 나가지도 못했던 한국에 한번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러 한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입국하게 되면 이제 입국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외국인, foreign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permanent resident and citiz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이 foreigners, 여기 줄을 쭉 서야 되는 것이고요. 영주권을 가진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미국 시민권 citizen들은 저쪽 줄로 가가지고요.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축축축축 지나갑니다. 자기 국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좀 이렇게 당당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처음 영주권을 받고 이제 딱 갔으면 당당하게 내가 그 라인에 가가지고 가야 하는데 당당한 생각이 처음에는 들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냥 예전처럼 여기 외국인 라인에 꼭 서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변한 게 없잖아요. 신분은 변화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영어도 잘 못하는데 혹시 너 영어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면은 할 말이 사실 없는 것이죠. 또 미국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말을 사용하고 여전히 한국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미국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인 것 같고 한국 음식을 먹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그쪽 라인에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정부가 준 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되어진 사실에 대하여 당당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내 안에서 막 큰 소리 쳐요. 네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딱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새로 구입하였는데 구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옛 주인이 찾아와서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 가니까 옛 주인이 막 그냥 유창하게 술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 그 집은 이렇게 내가 만들었고 저 창문은 내가 언제 이렇게 했고 저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저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저 나무는 언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옛 주인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으로 상태로 보면 꼭 그 집은 그 사람 집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재판정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장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집문서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이랬잖아. 내가 너 잘 알고 있어.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 자꾸 이런 것으로 사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변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함께 나누어야 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그러면 이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삶을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품을 바꿔가고 죄의 옛사람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이 작업, 이 신앙의 싸움, 이것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완전히 끝난 그 속죄의 일, 구원의 일로 여러분 혼동하여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산 그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배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그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동남아나 이렇게 사시던 분들이 이제 국적을 바꾸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법에 따라 너는 살 수가 있어. 한국 사람으로서의 혜택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몸이 아픈데 여러분 병원에를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고 있어? 너 한국 사람인데 의료보험 다 되는데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다그쳐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담배를 막 피고 있으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무 데서나 담배 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새 사람이 되고 새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수를 주인 삼는 믿음으로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인됨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커튼도 다 닫아놔가지고 껌껌하게 어둠진 침하게 나는 내 집을 그렇게 만들어놨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께서는 커튼을 활짝 여시고 그 집을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시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기 편하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집을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창고에 가보니까 항아리 속에 내가 장아찌 만들려고 넣어놓은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돌멩이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 같은 이 돌멩이를 아니 왜 장아찌를 눌러놨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는 그 돌멩이를 꺼내다가 거실에다가 딱 진열하여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놔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니 장아찌 눌러놓은 거를 왜 여기다가 갖다 놨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다시 그걸 집어다가 다시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거를 다시 장아찌 눌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예수님 판단에 따라 하시도록 예수님의 가치로 그것을 판단하시도록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완전히 내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됨 아닙니까? 주인됨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집제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집제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을 죄를 위하여 이제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내어드리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네 집 가가지고 살림 좀 도와준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해놓은 게 못마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기 편하게 다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 가시고 나서 며느리가 싹 다시 바꿔놓죠. 네. 그게 좋아도 바꿔요. 네. 시어머니가 해놓은 게 좋은 것 같아도 바꿔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주인 아니에요. 그것이 이렇든 저렇든 이것은 이 집은 내가 주인이에요. 맞는 이야기죠. 주인 마음대로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판단대로, 예수님 좋으신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정리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여러분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안에 새롭게 서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